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저작 목적의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들의 행적과 복음이 이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까지 어떻게 펼쳐 나가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은 성령께서 임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핍박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한 사역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됐는지 기록하고 있으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과 같은 곳이라고 여겼던 이 로마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행전은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하고 권능이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어떤 생각과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오늘도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서두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에는 누가복음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수신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가카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데오빌로는 데오스와 필레오를 합한 이름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레오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2절은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르치심 앞에 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전 삶을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록한 이 사도 행전이라 부르는 것은 사도 언전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본을 받아 이 사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대로 행함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여 내려가는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의 행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이 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역전된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복음으로 뒤덮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역전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며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입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부푼 꿈을 안았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곳,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실패한 자리를 기다리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누가?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곳이 어떤 자리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혹시 실패한 자리입니까? 인간적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아픈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첫 번째,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 두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면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주인을 바꾸고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사도행전을 쓰여가는 주인공 증인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러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낙담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말 뿐만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기도하며 내 안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을 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